안녕하세요. 복음서 묵상기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PDF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글자가 반대로 나오는군요. 복음 관상에 대한 안내, 상상력을 활용한 말씀 묵상, 복음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 예수님의 사건을 담고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관상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 이 자리, 나의 삶 속에 재현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력을 통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장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상상력을 사용해서 묵상하는 기도의 방법을 복음 관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관상 기도란 바로 사랑으로 가득 차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상은 주님을 인식하는 한 방법입니다. 어떤 정보나 사실,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에 찬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통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관상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복음 관상은 복음서에 나온 말씀을 통해 주님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관상을 통해 주님에 대한 뛰어난 지적인 통찰을 얻는 것이 복음 관상의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 관상은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혹은 지적으로 주님을 아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인 이해뿐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을 포함해서 주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경험하며 만나느냐 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이것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기도와 묵상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대한 관심입니다. 즉, 나의 지성의 주님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주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느냐, 그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님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관상에서 지적인 차원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 관상에서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과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복음 관상에서 관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교회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상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 안에서 또 기도와 묵상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 내 안에 각인되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주님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듣습니다. 지적으로 동일한 주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와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경험되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전부 다르게 경험됩니다. 내 상황, 경험, 내 마음의 상태, 내 감정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혹은 기쁠 때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가 하는 게 전부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뻐할 때 주님께서도 웃으시며 나를 바라보실 수 있죠. 즉 우리가 주님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이해는 예배,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다 배워서 복음이 말하는 바른 이해여야 하지만 내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위해서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내 마음 안에 각인되는 깊고 새로운 영적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상력을 이용한 말씀 묵상 기도의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는 몸과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자세가 나한테 너무 편안해 버리면 기도가 아니라 잠이 온다든가 좀 오히려 너무 불편해 버리면 기도가 힘들겠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 관상의 전 과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복음 관상 기도의 목적은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우정이 생겨나고 또 주님의 뜻과 삶이 나의 것과 일치되어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과 일치적인 삶, 하나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 준비의 과정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눠드릴 기도 자료를 보면 이 준비 기도와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시기 원하는 구할 은총이 나와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동안 제가 영상을 통해 벨소리 안내를 넣었는데 그것은 15분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이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5분이 지나면 이제 실질적인 복음 관상에 들어갑니다. 먼저 본문을 몇 번 천천히 소리내어 읽습니다. 매주 2개, 3개의 본문을 나눠드릴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말씀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도록 합니다. 원래 묵상,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것은 소리내어서 읊조리는 거거든요. 입술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서 내 귀에만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본문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내용이, 사건이, 또 대화가 막힘없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습니다. 계속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의 장소와 상황이 구성이 되면 능동적으로 말씀의 사건들을 상상하며 말씀의 사건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의 상황을 구성할 때 초반부에는 기도자가 적극적으로 무대 장치를 하는 것처럼 세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마가복음 4장의 본문으로 복음 관상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내려칩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하늘의 먹구름, 또 바람소리, 거센 파도의 모습, 파도에 따라 배가 거칠게 오르내리는 모습, 제자들은 당황하며 노를 젓고 그 중에 쿨쿨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등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상황을 준비할 수 있죠. 내가 단순히 관찰자로 그것을 전지적인 작가처럼 내려다보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이름 없는 한 소년, 꼬마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되면 그건 내재적 접근이라고 해서 일치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세팅된 상황에서 성경 안의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듣든지 혹은 나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듣기도 하고 몸으로 행동을 느끼기도 하는 이것은 성경 말씀의 사건에 내가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데 그 가운데 자신은 수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한 복음 관상 기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복음 관상 기도자와 영화를 촬영하는 영화 감독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자도 영화 감독처럼 본문의 사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팅을 합니다. 근데 기도자와 영화 감독과의 차이는 영화 감독은 세팅을 조정하면서도 끝까지 무대 밖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기도자는 세팅을 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문의 사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말씀을 통해 관상할 때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활동하는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자가 어떻게 본문의 사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화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도대로 영화의 전체 상황을 조정하면서 이끌어가지만 기도자는 최선을 다해 세팅한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철수의 자신을 내맡깁니다. 사건 속에서 들어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부터 모든 걸 성령님께 맡기고 열린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또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지만 성경 이야기의 틀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만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님께 말을 거세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그런데 예수님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일단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드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상한 거 나오는 거죠. 절대 그렇게까지 사건을 바꾸지 마세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주 보시기도 하시고 혹은 음성을 주시기도 하셔요. 이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꼭 이렇게 된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어놔야 되죠. 복음 관상 중에는 철저히 말씀과의 만남과 교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 교훈을 찾는다든가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요?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관상이 다 끝난 다음에 반추를 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을 자신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복음 관상을 하는데 40분에서 6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에는 30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대신 본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후반부로 진행하면서 그 시간은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5분 전체 시작한 지 45분 정도 됐을 때 또 벨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가 들어가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복음 관상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돌아보고 감사를 드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그 기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꿈에서 깰 때 번쩍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이 이야기를 나에게 보여주셨군요. 생각하면서 천천히 맞춰서 기도를 이제 돌아봅니다. 이것을 반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반추라고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저는 15분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기도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매번 기도의 자료에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번째로 여기 나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내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두근거렸다, 실망스러웠다, 혹은 아무런 감정이 나한테 없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없었다는 것 자체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작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뭐 피곤했다, 잠이 왔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에 경험했던 것들, 눈물이 났다, 웃음이 났다, 뭐 따뜻한 마음이 생각됐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었는가? 그 사건 속에 나는 어디에 있었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가? 혹은 멀리 있었는가?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더 가까이 계십시오라고 영적인 지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과 본인이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때 그 이유가 뭘까를 나누는 단계들이 있죠. 근데 이 반추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목적을 합하는 기도가 되었는가. 이 기도의 경험으로 나는 더욱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는 이유와 목적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 돌아보시는 거예요.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 이것이 이 기도 가운데 습관이 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갈구하게 돼요. 듣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표를 보십시오. 전체 8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주기에 맞춰서 전체 7주, 8주 정도 흘러가게 되는데요. 영적 여정을 위한 안내를 지금 드리고 주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자료 없이 본문만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또 제자들을 부르심.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4주차, 5주차, 6주차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5주차는 예수님의 이적, 6주차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건들로 구성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일정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병행 본문, 공관 복음서 안에 병행되는 본문들을 같이 삽입을 했고
또 혹은 세 가지 종류의 가르침, 세 가지 종류의 이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이 단위가 세 단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실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쓰시게 될 것이고 매주 최하 3번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본문이 3개가 있는 것은 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셔라. 세 가지 사건 이야기가 있는 것은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기도해 보셔라. 그럼 3번 최소하고 2번은 뭐 하나요? 2번은 여러분이 반추를 적으신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느꼈던 감동 혹은 슬픔,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면 혹은 움직임이 없었다면 알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있었다면 그것이 뭘까를 그 기도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5번째 기도할 때에는 반복 기도라고 하는데 형식은 똑같습니다. 15분, 30분, 15분 하는 식으로 가는데 15분은 마찬가지 준비 기도를 하고 30분 동안은 내가 반추한 그 노트가 기도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반추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내가 살아나는 기분이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나의 대화를 주목하여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주 5번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과 또 자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간에는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안내해 놓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알림을 위해서가 아니면 꺼놓으세요. 전화가 안 오게 하실 수 있어요.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시든가. 기도에 방해받을 만한 사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구들이 다 아침 먹고 나가야 되는 7시 반에서 8시 반 동안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 예수님도 낮에는 사역하시고 외따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기도의 여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거나 새벽이 될 수도 있는데 새벽 3시 조용하죠. 아무도 없죠. 그리고 나도 자죠 원래는. 그런 시간 말고 내가 안 자면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아요. 반추 노트 기록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한 날짜와 또 시간을 적으십시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1시간짜리 영상을 보고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시작과 끝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에서 언제 기도했다, 이게 루틴을 쌓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이 7주, 8주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습관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여러분 눈이 감겨지고 성경책이 눈앞에 막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 장소, 어디서 기도했는가. 뭐 교회 지금 조용한 장소가 많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방이 될 수 있고, 너무 안락한 장소, 소파, 침대는 조심하셔요. 조심. 기억에 남는 것,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주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묵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엔 이게 없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그리고 2장,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태어나셨을 때의 천사의 수태고지와 또 상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기도와 구할 은총은 이제 이 8주 동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과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생각들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죠. 본문을 구성할 때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읽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치를 받지 않습니다. 분명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18절에 나오는데, 잉태되었음이 알려졌다,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요셉의 반응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라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나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본문을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선택은 처음에는 마리아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잉태했을지 모르는 마리아로부터 자신이 거리를 둠으로써 마리아의 임신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요셉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요셉이 왜 이 선택을 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마리아를 바라보는 요셉의 시선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듣는가?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죠.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요셉은 밤새 고민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조용히 끊는 게 좋나? 그 고뇌를 살펴보십시오.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감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근데 또 놀라운 건 주의 사자가 현몽하자 요셉은 그 다음날 바로 마리아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이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막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가 그 말씀에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가 기쁘게 볼 만한 부분이죠.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우리 익숙하게 받아들이던 것 이상의 표현들, 그 행간이 보이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과 상황으로 이것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어떤 울림이 오는 부분들을 잘 포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